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요즘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부터 아버지께서 김민영이가 교만할까봐 그러시는지 몸의 힘을 기력을 싹 다 빼가지고 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루 왼종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 강의를 지금 여기 히브리서 강의하다가 여기 4번째인가 3번째 할 때부터 아버지께 5번째 할 때부터 김민영이가 교만할까봐 24시간을 아버지께서 힘을 싹 다 빼버리셔가지고 제가 딸다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남녀 성관계를 한다든지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아버지께서는 교만을 막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코가 깨어있는 메인 몸이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아버지께서 주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하시는 이때에 계시록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잘 몰랐는데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게 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는 바보 멍청이 같은 놈인데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밖에 안 되는 놈이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아버지께서 잡아다가 저 계시록도 잘 몰라요. 그냥 아버지께서 잡아다가 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어. 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밤마다 제가 1-2시간 조금 공부하는 계시록 뒤에 8장, 9장, 10장, 11장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잡아다가 새벽에 1-2시간 공부시키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엄청 세밀하게 자세하게 다 풀리는 거라. 와,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제가 주의 종을 25살 때부터인가 해가지고 전도사로 한 26, 7년 해왔는데요. 계시록을 굉장히 알고 싶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버스에서 그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찾아 헤매었는데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아버지가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옷 입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 지식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아버지께서 싹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토시 하나, 여기 단어 하나하나 궁금한 것까지 지금 11장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6장과 17장에 알게 하신 것들을 좀 아버지께서도 그게 하신 건데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감동하셔서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앞으로 계시록 강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 처음에 좀 지겹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자세하게 풀릴 거니까 기대를 좀 너그가 기대를 좀 해라. 김민영이가 너무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제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17장 그 내용은 100만 번을 읽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도 사람들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기반 세력, 그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신분과 직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민주주의 나라가 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에 대항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말살하고 세계를 호갑으로 강압으로 짓밟고 통치하려는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와 조치를 취하면서 민주주의의 인권을 수호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그 정책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찾으면서 화살을 꼬라서 겨냥해서 경상도 말로 꼬라서 경상도 사람이다가 보니까 경상도식으로 말을 안 하면 좀 성미에 차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표준말을 써서 곱상하게 화살을 겨냥해서 쏘세요 이렇게 하니까 좀 맛이 안 나서 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개콘 보신다고 생각하고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성이 안 풀려. 김민영이가 하도 왈왈이 같은 개 성품이라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화살을 꼬라서 경제 제재를 한다. 너희는 세계 왕따를 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몰아서 민주주의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고 수호하려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민주주의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 견제와 균형의 화살과 방향성을 그들에게 강요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멸류관의 힘, 하나님의 주신 영적 이스라엘로서 절대 세계 패자로서의 멸류관, 그게 멸류관입니다. 그게 멸류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한 하나님의 주신, 바이든이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서민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폭압과 강제적인 군합발에 의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짓밟는 것처럼 짓밟히지 않게 수호하고 보호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불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기도해서 물어야 돼. 저는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 백마가 미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연합 세력 형성체, 거기 탄자가 미국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 서민들을 총살하고 군합발로 짓밟고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인민들을 다 쳐 죽이죠. 우크라이나를 연약한 나라라고 짓밟고 죽이고 서민들을 무참히 학살해서 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사탄이 만든 사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전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뒤에 사탄이 그 공산주의 지도자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허락을 받아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장악해서 죽이는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공산주의 그 하나 되어 있는 반미 세력들의 그 세력이 땅에 한 토지가 땅의 한 4분의 1 정도 되죠. 그 사탄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은 민주주의에 대항하고 죽이고자 하는 공산주의와 그 지지하는 세력의 연합체. 그 탄자가 푸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 탄자가 푸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공산주의 반미 연합 세력의 형성체라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9년 전부터 성령님이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때는 성령님이 나오셔서, 저는 성령이 함께하는 종인데요, 알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몇 월 달입니까? 1월 달인가 작년 12월 달에는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4년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알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다른 소망이 없어. 제가 목사도 아니고 교회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것만 기다리고 참는 거야. 개가 먹이를 놔두고 기다려. 그러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하기를 핵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와
빨리 예수님이 안 오시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돼. 그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동기들, 제가 해양대학교 항해과 48기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 사업하는 동기들, 그 다음에 직장생활하는 동기들, 기독학생 동기들에게 싹 다 전화 걸어서 엄청난 많은 숫자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다. 그거를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얼떨결에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그래도 얼떨결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동기들이 제가 너무 여러 명에게 했는데 듣는 동기들마다 전부 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성령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걸 마음의 본능 제일 100% 밑바닥에서 알더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해주더라고 저에게.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저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기독학생 동기들은 지금 사업을 하는 동기들도 있고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동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족족히 우리 동기들이, 기독학생 동기들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다 대기업의 중력들이죠. 선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외국에서 영어로 교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와 감탄을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알았냐고, 그 본능에서 100% 그걸 알면서 두려워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중 8구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렵고 떨려 하는구나. 우리가 젊은데 제가 선배님 한 분에게도, 제가 48기인데 제가 1학년 때 4학년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이 제가 서클 활동을 할 때 그 선배님이라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선배님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몰랐는데 매형하고 누나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서클 활동을 빠지고 뺀질뺀질하게 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배에게도 말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 5년 뒤에 2027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할 거야. 뭐 이상하다고 하든지 뭐 이단 사입이라고 하든지 저는 소망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 주셔도 되는데요. 아버지, 주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꼭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100% 알려주신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소망을 걸고 전하는 거고, 제가 그 서클 저보다
제가 48기니까 45기 선배님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예수님이 4, 5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선배님 교회 나가시라고 그 말씀을 하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데 너무 걱정을 하면서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더라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써 내가 끝내야 되는가 걱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와 10중 8구는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77억 중에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아무 권세와 권력도 없는 목사도 아닌 전도사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니까 너무나 제가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기독학생 동기들에게 사역 전화를 해서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확신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그 아저씨도 알더라고. 제가 거짓말이 아니더란 걸. 어떻게 아는 줄은 모르겠어. 그분이 구미호시라서 저는 순수 인간인데요. 제 주변에 구미호 성도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제가 구미호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좀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미호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순수 인간이기 때문에 구미호 성도님이 아니신 순수 인간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순수 인간이니까. 예, 아시겠죠? 예, 그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안 믿는 사람인데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아저씨 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저씨도 다 받아들이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구미호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구미호분들은 딱 보면 김민영이가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나라의 등수가 사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1등이라고 하십니다. 예,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미호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예, 제가 17년 전부터 24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살아가시는데 그러면 니 같으면 안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눈에 보이듯이 안 떠나고 24시간 네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좋아서 화장실에서 자위하는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뒤로 내가 돌아보지도 않았어.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알겠더라고. 그래 제가 자위행위 하는 걸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24시간 붙어가지고 5, 6년 동안 안 떠나시는데 니 같으면은 그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죄도 못 짓고 깨갱해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7년 동안 24시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성령님이 질질 끌고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해야지 좋은 데 갑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다고 믿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키는 거는 대부분 원수를 사랑하라. 가기 싫은 교회 가서 뭐 전도해라. 네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믿게 생긴 불신자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하니까 망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흥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 전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제가 신앙의 그 증거가 신앙의 복음 말씀 김민영 전도사 유튜브에 치면 나오죠. 신앙의 복음 말씀 포털 사이트에서 쳐도 나오더라고. 김민영 전도사 치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김민영 전도사로 바꿨어요. 예, 김민영 전도사. 그래가지고 복음 말씀 1-7에 보십시오. 그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동기들에게 전화하고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가 뭐다? 그로부터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대재앙과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기 시작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를 완전히 뒤갈아 엎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목사도 아닌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아버지가 그거는 100%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90%도 아니야. 80%도 아니야. 100%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께 물어만 보시면 알 수 있어. 예, 물어보세요.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저는 성령이 함께하는 종이기 때문에 제가 막이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있는 분인데 김민영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4년 뒤에 오십니다. 이렇게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막이라서 여러분 그 감동을 해가지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게 하겠습니까? 저는 순수 인간인데 아직 부활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에는 사도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면 루시퍼도 제가 땡공을 딱 때리면 20리바퀴로 튕겨버립니다. 사도들은 부활하면 IQ가 1000만에서 2000만이 되고 그 능력이 용들에 비해서는 40~50배가 되죠. 루시퍼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가 더 강해져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위력이. 그냥 땡공을 딱 때리면 슉 날아가 버려요. 고개를 못 들게 됩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하면. 그러나 그 밑에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제가 신앙의 고급 말씀에서 아버지가 그거 손바닥처럼 풀어주신 겁니다. 저도 그거 모릅니다. 아버지가 풀어주시니까 우와 개처럼 헥 거리고 있다가 기다려 말씀 풀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개처럼 헥 기다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밀하게 풀어주시니까 우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설교를 해대는 것 뿐입니다. 으아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이야. 예, 김민영이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오늘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니는 사설만 하다가 설교 끝내고 치울래 또 그러시니까 예 오늘 할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게 됐는지 17년 동안 24시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예, 본체가 뭔지 분체가 뭔지 그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예 나중에 설명 두 증인할 때 여러분 두 증인도 그게 아닙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오늘은 그러면 예 오늘 할 부분을 빨리 해야 되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설이 길어서 죄송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아멘. 예, 일단 여기까지 읽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 바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갔냐? 예,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하면, 예, 제가 죄송합니다.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7절까지는 예, 설명이 예수님의 재림을 딱 눈여겨 보여주는 거, 그거 설명하면서 6장과 17장을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훑어서 설명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들이고 종이지,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아니고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시려는 분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은 마귀의 그런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다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복음서에 내내 말씀하고 계신 볼기짝을 까서 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는 한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은 자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 방탕하게 타락한 자, 마음속에서 주님의 이름과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한 자가 받는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느냐, 가라사대 나는, 예, 여기서 밑줄 쫙 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는 왜 나는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계셨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구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마칩니다. 그리고 어제 알파와 오메가 했죠. 그 인류 문명을 시작했다가 사람이 살게 했다가 예, 7대접 심판으로 16장에서 문명의 문을 닫고 이제 심판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었다. 이제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몇 절 할 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4절에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7영과 이거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도 있다는 것은 지금 바로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는 그거는 디모데서에 너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마음속에서부터는 배신하고 저버리는 거다. 그걸 말씀드렸고,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서와 그리고 성령님이 멜기세덱은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맞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태어난 날도 없고 그게 히브리서 7장입니까 8장입니까 나오죠.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인도해서 마귀 사탄이 뿌리고 있는 가라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삶의 향기로운 선의 번제물을 드리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주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창문들을 통해서 기도해서 깊이 뚫고 들어가면 그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1장에 나머지도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 기록해 놓으면 사도 요한이 이 땅에 두는 장소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까지만 기록했다고. 최소한의 것들만 그 창문을 열어서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침노하는 사람 기도해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뚫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셔서 다 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라고 성경에 있는 거지. 어떤 기도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성경에 없는 거를 이야기했다고 이상하다고. 물론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제7안식교 정명석이 여호와의 증인 새빨간 이런 사이비들이 거의 사탄이 세운 재단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혹해서 대표적인 죄악이 간음을 하게 만드는 이세벨의 영을 전파해요. 저가 14만 4천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4만 4천이는 전 세계 각 나라 족속에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4장에 세상으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여자는 세상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여자는 세상이고 계시록 12장에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계시록 14장 4절에 정절이 있는 삶의 거의 전 부분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삶의 70-80%의 부분을 이렇게 삽니다.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미가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성령과 물과 피로 구속을 받아 단련과 연단을 받아서 그 삶 자체를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어린 양이 순교하러 가라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바로 나가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구속도 받지 않고 정절을 보이지도 않고 어린 양의 인도를 수십 년 동안 받아서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받아 나오지도 아니한 신천지에만 들어가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누굽니까? 안산홍 정인회에만 들어가면 그리고 또 누구죠? 여호와의 정인들도 저거가 14만 4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이단이 저거가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손바닥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14만 4천인이 뭔지 어느 정도 신앙의 등급이 있고 어느 정도 연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들이 1단계 구원받기도 부끄러운 구원도 되기 힘든 것들이 4, 5단계에 있는 14만 4천의 행실이 어떤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내놓고 있음에도 까막눈이 됐고 소경이 되어가지고 14만 4천이 저거가 속한 그런 단체에만 나오면 무조건 14만 4천인이다. 이렇게 사탄이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뜻을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목사는 아니고 김민영이가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나 설교 올리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17년 전부터 24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알려주신다는 것이 100% 확실할 때에는
유튜브에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가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사들은 혼자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못 받아야 그게 합당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는 못 받았지만요. 자격이 안 되어서. 그래도 신학교는 제가 감리교 협성신학대학원은 졸업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멘. 그거는 제가 졸업한 게 아니고 논문이나 졸업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가 기도시키셔서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해양대학교 입학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졸업시험을 통과를 시켜 주셨어요. 강원도에 그 교회 보내시려고. 아멘. 예, 제 실력은 아예 없습니다. 공부 진짜 못하는 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졸업은 했습니다. 예, 박사는 아니지만 학위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니가 목사는 아니고 뭐 이렇게 기도처 한다고 이렇게 성도도 없이 혼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주의 종이다.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보 멍청이와 같은 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졸업장은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신학을 정식으로 기숙사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마치고 나서 보니까 조금 그거 하기 전보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주의 종이다. 뭐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 제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이 말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권면하고 이끄는 제사장들로서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활동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나가시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단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 제가 여기 두 군데를 어디 갔니? 예, 죄송합니다. 6장을 찾아놓고 제가 보고 있었네요. 1장 4절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전에도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4절에 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전에도 계시고 계시고 현재형으로 ing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뉘앙스는 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뉘앙스와 좀 다른데요. 왜 여기서는 4절에서는 전에도 계시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표현을 하고 있고 이 8절에서는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거하고는 좀 이제 표현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리고 이제 그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일을 생각을 하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내가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성도님들과 주의 종님들에게 네가 주님의 손만 잡고 있으면 전에도 내가 너를 도와서 함께 주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너의 잘못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8절에서 나오는 장차, 올자라는 것은 현실에 앞으로 너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차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너희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항상 서 있을 테니까 내 손만 놓지 말고 항상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와 함께 이 남은 4년 동안 아버지가 예수님 4년 뒤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남은 4년 동안 예복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들어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빛과 소금으로 진리의 등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입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비추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4절에서는 그 표현이 다른 것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표현을 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에도 전지전능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고 이제도 지금 현재 그리고 전에도 과거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그리고 미래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7,000년을 손바닥에다가 두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 4절에 나오는 이 계시고 존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멘. 이 8절에서 말씀은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존칭이 아닌 내가 뒤를 바라보고 내가 현재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장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런 입장의 신앙 고백의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4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몰랐는데요. 저 이건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입만 뗐을 뿐인데 이 차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찢어주신 살을 받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십니다. 그죠? 그래 저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거를 그냥 거저 가져와서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절과는 다르게 한 가지가 여기 더 붙어 있는데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자라는 이 말씀이 왜 붙어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것도 이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는데 표현이 어때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좀 가볍게 표현이 되어 있죠.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존칭과 아주 극히 높이는 그런 어조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시라, 거룩한 전능한 자 이렇게 극상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능한 자라 가볍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삶을 항상 이렇게 살갑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전능한 손길로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살펴줄 수 있으니까 너는 손잡고 용기와 힘을 잃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제 그런 말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자위하는 날인데 저는 딸딸이 친다고 하거든요. 딸딸이를 치는 날인데 제가 인간 좀 쓰레기라서 표현력이 저급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좀 용서하십시오. 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딸딸이를 치는 날인데 1주에서 2주 정도 한번 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가지고 이 딸딸이를 치는데 저 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들이 좀 많이 괴롭히게 하시는데요. 안 그러면 김민영이가 워낙에 기고만장한 놈이라 저 구미호들입니다. 구미호들인데 나이가 80, 90, 100살 된 구미호들이 루시퍼가 직접 함께 아는 그런 저 딸입니다. 할매 할배들인데 그 딸인데 80, 90, 100살 됐어요. 이 마을에 사는 루시퍼가 직접 함께 하니까 구미호들의 투목이더라고. 그래서 저를 너무 괴롭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위도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조절 빡 빨아먹으면서 구미호들은 입을 내밀어 가지고 입을 쭉 내밀어 가지고 길게 저 멀리 떨어진 사람도 빨아먹을 수 있어요. 순수 인간의 조절. 그리고 손을 길게 영적인 손과 입을 쭉 내밀어 가지고 저 앞에 있는 사람 탁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어요. 구미호들은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거가 천사라고 막 지랄 개병을 하는데요. 천사이긴 천사지요. 타락해서 그렇지. 천사긴 천사였지. 지금은 악한 영의 군대에 속해서 그렇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천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모습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니까 구미호들은 원래 그룹 천사였다가 짐승이 됐는데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니까 그룹 천사가 아니고 그냥 천사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모양에 들어있는 천사 중에 그런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생물 할 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인자 그 얼굴 내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간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더라도 동물의 모양에 들어있는 천사는 하늘나라에 그런 천사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거를 그룹 천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서서 그렇다뇨. 독수리 모양의 머리는 독수리인데 그 내생물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경호 태장들이었어요. 내생물이 눈이 왜 그렇게 많으냐면 루시프하고 용들이 배신이야. 넘버 3의 배신이야. 배반이야. 배신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시고 선하신 어린 아이 같으신 하나님이 그 경계하는 눈을 많이 달아붙여 놓으신 거예요. 원래는 용이 네 마리입니다. 해룡, 수룡, 익룡, 지룡. 원래 용이 네 마리인데 뚜벅뚜벅 걸어 다녔어. 원래 해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뱀 모양의 용도 머리는 용인데 등껍질에 이제 뱀의 그런 무늬와 그런 특성이 있지만 사람처럼 인자의 모습으로 두 발로 걸어 다녔어. 그런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루시퍼도 사슴발이었죠.
뭐 루돌프 사슴코에 나오는 것처럼 코가 사슴 코가 좀 들어있었는 건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님이 사슴발이었다는 거는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서서 걸어다녔어, 루시퍼도.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거기에 가담한 루시퍼와 용과 그의 사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의 사람의 서서 걸어다니는 이족보행의 모습을 100% 빼버리고 100% 짐승들, 구미호, 기형의 꼬리 9개가 달리고 루시퍼도 원령공주 애니메이션이 사실입니다. 그건 루시퍼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슴신이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가 어떤 기형의 짐승이 됐냐. 머리에 뿔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려버렸지. 그리고 여우로 있던 그런 하늘나라의 그룹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족보행을 하던 모습을 싹 빼버리고 네 발로 뻘뻘뻘뻘 기어다니면서 꼬리를 9개로 만들어버리거나 지옥의 수문장이라고 있다는 켈베로스 똥개, 그 똥개도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머리를 3개로 만들어버리거나 기형의 짐승 모양의 그런 짐승들로 저주해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군교 교주 김혜경 씨가 간증을 할 때 무당을 하면서 당군교 교주였죠. 그래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게 책 이름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웠죠. 그리고 그분이 동물의 그런 영을 보았다고 하는데 동물은 영이 없고요. 구미호 동물들은 죽어도 영이 있습니다. 구미호 고양이, 생쥐, 구미호 벌레들도 귀뚜라미, 바퀴벌레, 구미호로 태어난 그런 벌레들은 IQ가 2, 3천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영혼이 있습니다. 예, 그런 타락한 천사, 저주받아서 그룹 천사였으나 인간의 모양을 빼버린 하나님이 저주해서 짐승의 모양으로 네 발로 루시퍼도 그런 사슴 모양이 아니었어요. 사람 모양으로 그냥 발은 사슴발이었지만 사슴의 특성은 좀 있었겠지. 요 귀나 뭐 등 뒤에나 사슴 털이 좀 있던지 그런 거 있잖아. 예,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보면 그런 특성은 있었겠지만 서서 다녔지만 이제는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사슴이 되어버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 4마리도 하나님의 경비대장이었으나 거북이 모양의 용을 수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룡 모양의 용이 있습니다. 이걸 지룡이라고 해요. 용이 4마리가 있습니다. 영적 그런 3스타급이고 그 다음에 해룡이는 뱀 모양인데 인간의 모습을 빼버리니까 대가리는 용인데 어떻게 짐승 가축이 돼버렸지. 그래서 저렇게 뻘뻘뻘뻘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싸가지가 없죠. 이것들이. 예, 그래서 좀 설명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오늘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 제가 서두가 좀 길어가지고 설명을 하느라고 그게 좀 놓쳐져 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8절까지 하게 하셨네요. 감사하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도 하나님이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배반하고 떠나면 그거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외모, 전도사, 목사, 장로, 권사, 총회장, 교수 그 직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장로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사람은 벌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수십 년간 사랑을 내줘도 싸가지 없이 배신하고 마귀사탄에게 붙여 남들의 피를 빨고 지가 권세와 권력이 있다고 짓밟는 그런 사람은 진짜로 벌입니다. 하나님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진짜 사랑을 주지만 동전의 앞면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막 그렇게 해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였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알려주고 전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짐짓죄를 지어서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주님의 가지에서 제하여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든지 총회장이든지 교수든지 간에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러면 왔나. 그리고 껍데기만 쓰고 버린 채로 껍데기만 쓰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않고 지옥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게 됩니다. 이 정확한 사실이란 걸 여러분이 아시겠지?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고 가룟 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다가 자살해 죽었죠.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마음에서 배반하면 마귀 사탄을 따라가다가 양과 알곡이 곡식이 되지 못하고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배신자가 구분되게 되어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를 밟지 말고 딱 잡고서 우리가 14만 4천 설명할 때 계시록 14장에 그 신의와 정절을 배신하지 않고 어린 양이 무엇을 시키든지 세상 여자로 더불어 간음하고 타락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기도해 보시면 성령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실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도 행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14만 4천인들처럼 신의와 정절을 더럽히지 말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선택을 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심으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고 어린 양의 피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조금이라도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수십 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맛을 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는 알곡신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곡식이요 톡실톡실한 장성한 양들로 연그러져 나갈 수 있는 정말 들림받아 그래서 주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예비하신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과 직책과 생명과 재물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찢어주신 살을 땅바닥에 쳐발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살려서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1장 앞구절 할 때 나라와 제사장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욕보이고 더럽히고 믿지 않는 자보다 7배나 더 악한 자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이 히브리서 6장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혜의 성령을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에 당할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과 정성과 성의와 성품을 다하여 내 모든 가지고 있는 한 줌 남은 힘과 몸부림치는 전력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보답하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몸부림치며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짓밟히고 사랑하고 져주고 섬기고 그들의 당하는 십자가를 고난을 대신 지고 중보하며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배신하여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대부분 80%가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교회 이것도 물어보세요. 충격적이긴 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의 목사들은 70에서 80%가 지옥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사 성도 합쳐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14만 4천인과 같은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고 행실과 싸가지를 고쳐서 주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목숨 걸고 믿는 도리를 행할 수 있는 합당한 진짜 은혜 받은 자, 진짜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같이 사랑을 희생을 실천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은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를 그 조그만 인간의 몸에 다 집어넣어서 모든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신 몸 찢고 살 찢고 갈기갈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생때 같은 자기의 아들을 죽여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쳐 죽일 놈의 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배신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죄짓고 방탕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고 피를 빨고 모든 사기와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을 휘둘러서 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뒤에는 그 열매를 요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원하는 채소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선악간에 싸가지가 있든지 없든지 배신을 하든지 안 하든지 충분한 기회를 주고 선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아버지께 정절을 지키고 14만 4천인처럼 충성을 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모독하고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배신을 해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든지, 그 절대적인 100%의 자기의 자유의지 선택 가운데 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양자양녀 사랑하는 자식을 삼았지만 결코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심으로 할례하고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심으로 할례하여 배불리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옷을 빼앗기면 예복이 없어서 지옥 갑니다. 믿음의 옷을 빼앗기면 타락해서 외식하는 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옷만은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까지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우며 끝까지 중심의 정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것을 감내하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더라도 처절하게 뿌리쳐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그 한 가지 선택만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의지자들이 되어서 진짜 예수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짓고 싶은, 현재 내가 노름을 하고 있거나 도박을 하고 있거나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갈취해서 배를 불리고 있더라도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잘났고 내 의로 살고 내 노력을 믿음보다 십자가 앞에 더 앞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따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복이 없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정으로 할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 십자가의 피 앞에 감히 어떤 놈의 마귀 새끼가 그거를 속일 수가 있겠으며 미혹할 수가 있겠으며, 십자가의 피 앞에 마귀 새끼가 꼬랑지를 들고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고 전능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남은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가라지를 4년 동안 넉넉하게 물리쳐 이기고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예수의 피가 늘 흐르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선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거룩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희생하고 싶어집니다. 그 피를 수도꼭지를 항상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항상 흘러가게 해놓는, 24시간 동안 잠그지 않게 해놓는 남은 4년 기간이 되어서
그 피의 공로, 살의 공로, 죽음의 공로에 의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에는 선한 양심으로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찾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정말 순결한 100%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로 포맷이 되어져서 나타나 정말 거듭나고 장성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서 나타나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사랑과 영생과 행복과 자유와 안식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져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송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